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지도자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일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왕자로 생활했던 40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뛰어난 학문을 배우고 호의호식하는 가운데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군사에게 채찍을 맞는 것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그 애굽의 군사를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이제 모세는 살인자의 신분이 되어서 애굽 군인에게 쫓기게 되었고 그것을 피해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디안 강야에서 그때부터 또 모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강야로 도망갔던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그 강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40세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간 강야에서 생활했으니까 대략 모세의 나이는 80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강야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오로지 광야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실에서 배웠던 학문적 지식이라든지 넓은 견문과 안목, 또한 애굽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프라이드 같은 것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모세에게 묻어있던 애굽 왕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모세의 모습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볼품없는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지도자로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모세의 세 번째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것은 너무나 의아한 곳이었고 또 너무나 독특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절 후반부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산 호렙.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던 곳이 호렙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호렙산은 버려진 산, 폐허의 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던 곳은 누구도 찾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버려진 땅, 버려진 곳으로 모세를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낼 민족의 지도자를 불러내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또 너무나도 뜻깊고 역사적인 일을 준비하시면서 왜 모세를 아무도 찾지 않는 폐허의 산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겠습니까? 이런 큰 일을 맡기려면 누군가가 많이 보는 데서 이 사람은 내가 특별한 권세를, 특별한 은혜를 부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부르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곳에 모세를 찾아가셨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버려졌다, 아무도 찾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오늘 본문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모세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의 경우에는 뭐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겠다라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바람에 애굽 왕실에서 버림을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제거해 주었으니 당신이 우리의 영웅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 주겠습니다 라는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즉 지금 현재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채 그냥 40년간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비참하게 버려져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단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호렙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단어가 또 있죠.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산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버려진 산이었지만, 비록 버려진 산이었지만 하나님은 돌보고 계셨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즉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버려진 산이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산을 떠나지 않고 그 산에 머물러 계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거죠. 사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자기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잊혀진 존재, 나는 버려진 존재다, 나는 외로운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려진 산 호렙에서 모세에게 찾아가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무도 찾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는 호렙산, 버려진 산도 그냥 방치해 놓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그 호렙산을 항상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채 자기 힘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종이 호랑이 신세가 되어버렸고, 또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하고 괴로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은 절대 모세를 떠난 적이 없으셨고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 단 한 번도 모세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네가 애굽의 왕실에서 생활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초라하고 볼품없는 광야의 천막에서 생활할 때에도, 또 애굽의 수많은 군사들을 지휘할 때에도, 광야로 쫓겨나서 약물이나 이끌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 그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돌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메마르고 버려진 산 호렙으로 찾아가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의 형편들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이런저런 위기, 또 나에게 찾아오는 이런저런 삶의 아픔과 고난 때문에 많은 고민, 많은 갈등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또 남들보다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되는 실패, 계속 찾아오는 좌절의 순간, 낭망의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신앙에 대한 어떤 회의감마저도 드는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 인생,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 가운데도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를 떠나지 않았고 너희 곁을 계속해서 머물러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실패하고 넘어져서 내일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꿈이 단절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을 모른 척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어둠 속에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일의 소망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의 순간을 나만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을 헤쳐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허의 산, 버려진 산에서도 모세를 지켜 보호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이 생활하는 모든 삶의 현장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실패의 현장을 성공의 현장으로, 또 낙심과 좌절의 현장을 희망과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어 가시기 위해서 묵묵히 우리를 돌보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모세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또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던 그 장소도 버려진 산, 굉장히 특이한 장소였지만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방법 역시도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날에도 모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호렙산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눈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는 것이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떨기나무는 가지가 구부정합니다. 바싹 말라붙어 있어서 불이 붙게 되면 금방 순식간에 재로 변해버리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눈에 보이는 가시나무는 불이 붙은 지가 한참인데도 재로 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장면이 너무 신기해서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저 나무가 타지 않지? 왜 재로 변하지 않지? 너무 신기해서 그 장면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 그 나무 가까이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4절 중반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시더니 모세를 향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사명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도 뭔가 의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야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백향목이나 향나무와 같이 값비싸고 굉장히 질이 좋은 건축자재로 사용되어지는 좋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또 하필 떨기나무와 같이 바싹 말라 비틀어지고 볼품없는 쓸모없는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좋고 좋은 나무들은 다 제쳐두고 앙상하고 말라 비틀어져서 볼품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모세의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모세의 상태가 이렇게 볼품없고 떨기나무와 같이 뱃싹 말라 붙어있는 쓸모없는 나무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실에서 배웠던
40년간이나 갈고 닦았던 그 학문들도 잊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세울 만한 배경도 그를 지원해 줄 든든한 백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80이나 된 상태라서 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볼품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불이 꺼지지도 않습니다. 그 떨기나무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품없는 나무도 뺏싹 말라붙어 있어서 죄로 변해야 되는 그 나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꺼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능력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떨기나무와 같이 볼품없는 모세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불로, 능력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가시나무와 같이 늙고 볼품 없었던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엄청난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었던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들고 힘없는 제가, 입술이 우둔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네 인생 역시도 가시나무와 같이 볼품없고 연약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평생 놀고 먹어도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 것도 아닙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죄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약한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그 어떤 나무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아무리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볼품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 없었던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시니까 능력의 삶, 그리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 역시도 다시 일어나서 희망의 삶,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떠함,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호렙산과 같이 버려진 것 같고 또 가시떨기나무와 같이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모세 너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발을 벗으라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전의 모든 삶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사고, 너의 경험, 너의 지혜, 너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신발들을 다 벗어 던지고 네가 의지하는 경험의 신발도 다 벗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라서 따로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쭉 계속 살펴보았듯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적과 능력들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지는 것도 그들이 눈으로 봤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말도 안 되는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하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간다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한 달이 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모세가 하나님의 산 저 시내산에서 죽은 것은 아닌가 불안에 떨면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가겠느냐. 그러면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아론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자 이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합니다. 자기들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향했으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즐거워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어기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줄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줄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더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복 받는데 그들은 이 우상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복을 받는다. 이런 말들을 했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이셨던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었더랬습니다. 또 수시로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수많은 은혜들을 받아 먹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수시로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으면서도 내 이익에 반하니까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쉽게 말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들어낸 나만의 하나님만을 믿고 나만의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받아 누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하나님을 믿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모습 아닙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또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셔도 내가 손해보는 일은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가고 또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욕망을 위해서 내 기쁨,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이익과 내 욕심을 따라 내가 만든 나만의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해 왔던 과거의 우리의 신발들을 다 벗으라고 합니다.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과거에 너의 신발을 벗어 던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들을 내 이익에 눈먼 나의 욕심들을 온전히 다 던져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풀어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움켜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즉 내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내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지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피워야 되는데 손을 펴야 되는데 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 채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출세, 명예, 정욕, 자기의 자존심, 자아 등등 내가 벗어 던져야 될 자기의 과거의 신발들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전부 다 벗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들 말씀을 따라 과감하게 다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하나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연약함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이끌려서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쉽게 그리스도인의 양심만저도 던져버리는 무림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나의 모습과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어도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진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진짜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처럼 말씀 앞에 반응하지도 않는 나의 강팍한 심령들, 무뎌져 있는 우리의 신앙들을 주님은 과감하게 벗어 던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네가 가야 될 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신발들을 벗어 던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나의 연약함들을 다 벗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못나고 우둔하고 강팍한 심령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불꽃처럼 타올라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만큼 또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만큼 언제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심을 통해 주님으로 인해서 높아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주님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처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처럼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너의 신발을 벗으라 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우리의 못나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짓된 가치관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타오르는 인생, 불꽃과 같이 활활 피어오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